15장 말씀은 우리가 참 항상 기억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너무 우리에게 어떤 잊을 수 없는 고향을 그리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의 그 영적인 로맨틱을 느끼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하고 이제 묻는 질문으로부터 이 시는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이요, 하나는 대답이요, 하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자연히 1절이 되겠죠. 주의 장막이 유할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 자격을 묻는 질문이 1절이고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2절부터 5절 중간까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조건들을 적어도 10가지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5절 마지막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니라. 약속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시는 구성상 참 우리가 이해하기에 편합니다. 다시 정리하세요. 첫째는 뭐요? 질문이요. 그 다음에 대답이요.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네. 좋아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꼭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유대나라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절기 3가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무교절, 칠칠절, 또 초실절. 이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아마 6월절하고 통하는 절기죠. 그 다음에 칠칠절, 요사이 우리로 말하면 맥추주일하고 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 하면은 추수감사절하고 통하는 절기죠. 이렇게 해서 3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 가운데서 남자들은 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꼭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배워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배워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절기 때가 되면은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백성들이 이와 같이 질문을 하면 제사장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바로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모여온 백성들을 따로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예비 교육을 시킨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자연적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외우게 했고 또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마다 제사장으로부터 이 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자기 자신이 이 시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아름다운 시예요. 우선 한번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죠. 주의 장막에 유한다 하는 말하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 하는 말하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시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이 용어를 바꾸어 가면서 병행시켜서 이중, 삼중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의 의미가 다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은 그것은 괴상스러운 해석입니다. 가끔 설교자들이 보면 그렇게 괴벽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모르니까 쪼개면 쪼갤수록 참 신통하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거는 괴벽한 해석입니다. 주의 성산이나 주의 장막이나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산은 하나님으로부터 1km 떨어진 곳이고 주의 장막은 하나님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막에 유한다 성산에 거한다는 말을 집약하면 예배하는 자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특히 신약시대에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더 들어가서는 모든 성도가 각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전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크게 압축하면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 받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삽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할 자, 거할 자 하는 이런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예배자의 조건, 동행자의 조건입니다. 흔히들 2절 이하의 이 내용을 일컬어서 제2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별명이 옳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2의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절 이하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조건을 10가지를 구분을 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대로 보면 11가지인데 원문상으로 보면 11가지로 나누는 것보다도 10가지로 나누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학자들이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니까 마치 또 하나의 십계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2의 십계명이다 하는 이 별명을 또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조건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10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2절과 4절은 긍정적인 조건을 5가지 이야기하고 있고 3절과 5절은 부정적인 조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절에서 긍정적인 것 3가지 말하고 3절에서 부정적인 것 3가지 말하고 4절에서 긍정적인 것 2가지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부정적인 것 2가지 말하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서로 교체시켜 가면서 참된 예배자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선 긍정적인 것 5가지 2절과 4절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정직히 행하는 것이요, 맞습니까? 둘째는 공의를 일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내려가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멸시한다는 데 함께 붙여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한다는 것으로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는다. 이렇게 해서 5가지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 한번 볼까요? 3절에 무엇입니까? 참소하지 않는다, 행악지 않는다, 그 다음에 회방치 않는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이자놀이 안 한다. 그렇죠? 별리 대금치 아니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않는다 하는 것 5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것 5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 10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면만을 갖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어야 합니다. 즉 뭐냐 하면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면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은 선대로 행하면서 악한 것은 그대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 또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도 행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도 배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편의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서론이라고 하는 시편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2가지를 다 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동시에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안 하는 것 있고 하는 것 있다 그 말입니다. 이 2가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의 조건을 이렇게 긍정과 부정적인 양면을 놓고 다루는 것은 시편의 전체적인 사상과 통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십계명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15장에 있는 예배하는 자의 조건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10손가락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10가지니까 좋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하겠어?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공의를 일삼는 것이요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10가지니까 10손가락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조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만큼 자녀들 교육 철저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죠. 어느 나라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이 손가락이 10개니까 이렇게 10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외우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명도 10가지만 주셨는지 아니면 또 여기에 있는 내용도 10가지만 이렇게 제안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괴상하죠. 그저 하나님이 보셔서 모든 것이 다 잘 은혜스럽게 또 참 지혜롭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도 이런 10가지를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왜 중요한지 압니까? 여기에 있는 10가지는 어떤 계명이나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삶의 열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너무 지나치게 세밀하게 검토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경배한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조건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잠깐 검토해 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하는 말은 양심적이다 하는 의미하고는 좀 더 차원이 높습니다. 양심적이다 하는 말은 차라리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는 쪽이 더 양심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정직하게 행하며 하는 번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을 액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흠이 없이 행하며 하는 말입니다. 흠이 없이 행하며.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본문에 비교해 보면은 온전하며 혹은 완전하며 하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흠이 없다는 이야기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땅새의 완전한 자라. 땅새의 완전한 자라. 온 세상이 하나님 떠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들로 전부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모두가 다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캄캄한 암흑시대에 노아 하나만은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땅새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정직하게 행하며 하는 단어입니다. 흠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아는 땅새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은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흠이 없이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왼편으로 가도 자기 혼자 오른편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결과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동행하셨다 하는 말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흠이 없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만 가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구나, 참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고 되는 대로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는 들어와서 예배 보고 또 나가서는 제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장난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런 꼴로 부모 앞에서 들락거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썩 꺼져라고 그러죠. 아주. 예, 우리가 종합적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직히 행한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셨죠? 공의를 일삼으며 하는 말은 옳은 것을 실천한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는 그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금방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 금방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에 공의를 일삼으며 하는 말씀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 마음의 자세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뜻을 굽혀요, 안 굽혀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굽히나요, 안 굽히나요? 굽힐 이유가 없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또 어떤 고집이 있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집이 강한 사람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싸움이 일어나죠. 하나님 절대 자기 고집 안 꺾어요. 자기 뜻 안 굽혀요. 그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자기 고집 끝까지 또 버틴단 말이에요. 예배는 예배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와서 말씀을 배워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원래 목사는 저런 말을 하고 성경에 저런 말이 있다. 그러나 세상 나가면 또 그러느냐 하고는 자기 생각은 그대로 지고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고집이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늘 하나님하고 다투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양보합니까? 절대 양보 안 하죠. 결국 돌을 놓고 바위에다가 자기 주먹을 같이 치는 꼴이죠. 날마다 자기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만 상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보면 전부 다 실패해요.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안 되면 예배에 나와서 건방지게 참 염치 없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죽겠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꼴 참 좋다. 여러분, 벌써 원래 그 자세가 틀려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참 잘 되지 않아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 하면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지금은 안 되지만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겠는데 제 고집대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와서 주여,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오니 위로해 주시고 팔자 좋고 염치 좋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이 공의를 일삼으며, 즉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고 관계되는 것이 몇 가지 나옵니까? 자,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것을 말하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디에 연결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하고 관계를 시킨다면 그것은 잠깐 옆에 제쳐놓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면 이건 말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하고 관계되는 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진실을 말하고, 참소 안 하고, 회방 안 하고. 그런데 이 참소라는 말은 소위 우리나라 옛날 말로 말하면 할이 노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할이 논다. 할이 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고에 바치는 것이죠. 요사이 말로 뭐라고 그러죠? 흑색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참소입니다. 그래서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손해주고 남을 그냥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거 주로 뭘 가지고 합니까? 말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방이라는 것은 참소에 비해서는 좀 성격이 약합니다. 그저 남을 헐뜯는 거죠.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그저 한 대씩 때려주어야만 속이 후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혀를 가지고 막 한 대 두 대씩 자신 있게 때리는 걸 회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혀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입의 열매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시작되면 드디어 내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마당에 들어가면서 남 욕하고 회방하고 참소하고 저주하던 그 입술을 그대로 닦지도 않고 들어가서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면 그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모순입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락방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기억하시죠? 한 입으로 무엇이 나와요? 그것을 어디에다 비유를 했습니까?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샘과 같다고 그랬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씀 들으면 고개가 숙여져요. 사실 우리 입이 이거 참 험하거든요.
사람 관계도 어떻습니까? 입이 지나치게 험하고 남을 헐뜯고 참소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함께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급적 거리를 떼놓으려고 합니까? 거리를 떼놓으려고 하는 게 우리 심리죠. 그런 사람 가까이 있다가 덕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도 어떨까요? 우리의 입이 막 그냥 험하고 참소하고 그저 회방하는 것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좀 멀리 떼놓기를 원할까요? 언제 그 더러운 입 가지고 하나님 보고 쏘아댈지 모르니까 하나님도 좀 멀리 떼놓고 살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입을 닦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넙죽넙죽 절하면서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그러니까 입하고 관계되는 것을 세 가지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입을 이거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 이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일단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입의 열매가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냥 여러분 그저 생각지도 않고 함부로 뱉는 말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는 자격 미달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4절. 어떤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멸시할 수 있는 자와 존대할 수 있는 자를 구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지요. 사람 바로 볼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그가 비록 남루한 옷을 입었든지 허름한 오두막집에 살든지 세상적으로 볼 것이 하나도 없든지 간에 그 사람은 존경해주는 눈을 갖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존경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이면 그가 비록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의 자격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눈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보는 가치관대로 지금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존경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무조건 존경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남을 함부로 비판한다는 말도 아니요, 정죄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볼 줄 안다 그 말이요, 구별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혼란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입으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말을 하면서도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화려한 것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른편을 보면 함께 오른편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동편을 향하면 함께 동편을 향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북을 보고 계시는데 자기 혼자 남을 본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요, 아무래도 갈라서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서약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서원을 하든지 서약을 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약속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약속 서약을 할 때는 사실 결과를 잘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약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라고 한다면 결혼입니다. 결혼 서약입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례를 선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도 결혼을 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그 다음에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함께 동거하면서 일생 살기로 서약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부인 보고 남편이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아프고 병 같은 거죠. 아플 때나 또 고통 당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고 나오다가 나중에는 죽을 때까지 함께 동거하기로 서약하느냐. 예,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만 남편이 아파 들어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한다. 아이고, 이거 내가 서약을 잘못했어.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손해보겠어 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 팽개치고 도망가는 여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요. 결과를 우리는 예측을 못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서약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잘못될 때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입으로 약속한 것이요, 더욱이 내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혼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자세를 가진 자라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자다, 그 말입니다. 금방 계약해놓고는 아파트값이 확 오르니까 아이고 나 계약 파기하겠어, 안 하겠어 하고 돌아선다든지, 금방 약속해놓고는 또 며칠 지나가서 도무지 이거는 이득이 없어 보이니까 금방 마음을 바꾼다든지 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 아니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자놀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참고하세요. 신명기 23장 19절로 20절인데 거기 보면은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이자 받지 말지니, 곧 돈을 빌려주었을 때 돈에 이자 받지 말고, 그 다음에 곡식을 빌려주었을 때 곡식 이자 받지 말고, 옛날에는 곡식도 이자 받았지 않았습니까?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라.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5절 보면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절대로 이자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한 동족끼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자를 주고받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아예 금해버렸습니다. 특별히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요. 곡식 빌려가는 사람 누굽니까?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들이 주로 빌려가는데 그 빌려가는 자에게 이자를 얹어서 나중에 요구하면 그 사람에게 짐을 더 지우는 것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웃을 학대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하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이자 노릇 못하게 했습니다. 이자 노릇 못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신명기 23장에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타국인, 이방인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 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에게는 절대로 이자놀이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타국인 이방인들에게는 빌려줄 때는 적절한 이자를 받아도 좋다.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은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인가요?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성경에는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형제라는 단어는 혈통관계에서 이어지는 형제라는 의미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은 같은 신앙, 같은 사상, 같은 피를 통해서 이어진 하나의 혈연관계, 이 아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일컬어서 성경에는 형제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는 형제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구약의 이 원칙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이자놀이 하지 않는 것,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빌려주면 그만 빌려주고 원금 받고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자가 와서 돈 빌려달라 해서 할 때 이건 뭐 빌려주는 것이 너무나 이건 뭐 빌려주는 것조차도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저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저 원금까지 받지 않고 깨끗이 구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이 정리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집사가 장로에게 돈 구워주면서 이것은 일부 오리입니다 하는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것을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고 예수님도 비유해서 돈을 제대로 굴려서 장사를 못할 것 같으면 은행에다 넣어가 이자라도 받지 왜 그러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자가 죄는 아니에요. 정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를 취하는 것은 이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 있어요. 가난한 이웃에게 아주 힘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리대금업자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전당포에 오는 사람은 다 막바지, 다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사람들이 뭘 들고 오는 데가 전당포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적인 양심상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자를 얹어가지고 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난한 이웃을 돈 가지고 괴롭히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지금까지 계산을 한 일이 있으면 일단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받는 게 나아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뭐 한다고? 복을 내리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믿어요. 가난한 자 도와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십니다. 돈 몇 푼 더 받아가지고 내가 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까짓 거 받아봐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우리가 복을 누리죠. 끝으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따라서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맺으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10가지를 우리가 검토해 보았는데 이 검토한 내용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생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삶의 열매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았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정결케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면,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믿음만 가지면 무조건 통합니까?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즉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사실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뭐냐 그거예요. 그 믿음이 뭐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요, 그런 것은 마귀도 다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요. 내가 믿으니 믿는 것만큼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삶의 열매가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입은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사람을 해쳐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살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채 세상을 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항상 앞세우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맡겨놓냐 그 말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열매를 따져야 됩니다. 10손가락으로 따지든지 20손가락으로 따지든지 간에 우리가 열매를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15장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또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배 봅니까? 예배를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말씀을 너무 풀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인간이 뭐 완전한 자가 있느냐, 뭐 불완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냐 하면서 또 자기 검토도 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냥 부주의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도록 하는 이런 방임주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극단은 나쁜 거예요. 너무 엄격한 경건주의를 강조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 너무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강조해가지고 방임스럽게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도 안 됩니다. 가운데 중간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예,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나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특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러 올 때마다 나를 검토해보고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제대로 안 보이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기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끝으로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는 말은 세상에서 뭐 환난이나 고통 전혀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인가 하면 보세요.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리. 자, 봅시다. 어린애에게 있어서 제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엄마 품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제일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흔들리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거하세요. 자,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오늘 시편이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거 설교 끝내기 전에 찬송가 하나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29장인가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송 부르는 사람은 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이 열매를 항상 많이 풍성하게 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봐요. 29장.